저희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형제들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적으니까 당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이 안 오죠. 제가 고민할 때 여기 우리 읽은 본문에 성경을 보면은 설명을 위해서 또 뭐 소제목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 성경에는 분명 없습니다.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게으름을 경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본문을 보시다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무서운 말이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막 누가 아들이나 딸이 추리닝 입고 밥 먹고 있으면 저거 처먹기만 하네. 그쵸? 뭔 자격으로 저렇게 해서 음식은 잘 들어가지? 막 취직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만 드라마 보나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우리 성경 개역개정 번역에는 먹지도 말게 하라. NIV 같은 경우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먹지도 말라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이고요. 일하지 않음과 먹지도 말라를 강하게 연결시키고 조금 더 범위를 어떻게 보면 넓히는 표현이 되고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일 그걸 넓게 보지 말고 한번 이 범위를 좁혀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야기하였을 때는 무슨 의미였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조금 범위를 좁혀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초록창을 자주 애용한다고 말씀드리죠. 네이버. 뭐 제 설교 많이 듣지도 않으니까 네이버 그래도 되겠네요. 네이버에 이 성경 구절을 쳐봤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몇 절이죠? 10절. 맞죠? 데살로니가 3장 10절.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더니요, 이 개인 묵상 이런 것도 많지만요, 뉴스 있죠, 뉴스. 저는 주로 뉴스로 봅니다. 이것이 신문이나 이런 기고나 기사에 뭐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 그런데 보는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보적이든 아니면은 보수적이든 혹은 사회주의적이든 혹은 자본주의적이든 뭐 자유주의적이든 공산주의적이든 그런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같은 성경 구절이 너무나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이 좌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언론을요 아주 좌쪽에 있는 제가 인식하는 좌쪽에 있는 언론으로는 민중의 소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신 적도 없죠. 민중의 소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를 성경 구절로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분도 또 다른 제가 기사에서 본 분들도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고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동자로서 진짜 말 그대로 노동자 힘쓸 노에 움직일 동이죠. 힘써서 뭐 육체로 일하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를 원청업체에 소개시켜준 하청업체의 그러니까 중간 사장, 2차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사장은 차라리 원청업체 사장은 회사에 나온다. 그러나 우리를 중간에 소개해준 회사는 인력 공급업체 사장은 회사에 나오지도 않는다. 난 보지도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받는 월급의 3분의 1을 갖고 간다. 이게 정당하냐?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는데 말 되죠? 말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제가 매일경제나 뭐 파이낸셜 뉴스나 이런 거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또 다른 의미로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좀 단적으로 얘기해서 무노동 무임금처럼 같은 성경 구절이 자본주의적으로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로 얘기했을까? 이 얘기를 할 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였을까? 그리고요, 이 구절은요, 상당히 우리 현대 사회, 중세부터 시작해서 뭐 중세든 고대든 고대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비슷한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되게 웃긴 법도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스, 동로마 황제입니다. 4세. 테오도시스 4세, 5세기쯤의 황제입니다. 동로마에. 거기에는 논팽이 처벌법이라고 있었답니다.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우리 말하는 이스탄불, 거기 그 도시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나라의, 제국의 법이에요. 제국의 법인데, 논팽이 처벌법. 논팽이면 말 그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하는 그 또 영국의 헨리 5세? 1500년 초반에, 1500년 초반에, 영국의 왕이었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을 정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잔혹하게 처벌하는 법도 만들었대요.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악의가 느껴지죠. 그리고 기원전 7세기의 문서에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들이 노하신다. 신들도 싫어한다. 이런 게 말하는 문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 경고 또는 좀 과격하게 말해서 혐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서 깊은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그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우나 아니면 공산주의적이든 뭐 자본주의적이든 이것은 노동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게 표현되고 이야기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얘기할 때 그 의미는 이 당시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수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상당히 외부의 박해와 외압과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혐오, 쟤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야.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요. 좀 소수 종교고, 좀 뭐 사이비 같고, 이단 같고, 아니, 그리고 자기들 하나님만 신이래. 우리는 제우스도 있고, 뭐 주피터도 있고, 누구도 있고, 황제도 있고, 이렇게 많은 신을 모시고, 그리고 그 신들 사이에서 너무나 종교적으로 살아갔는데, 종교와 정치와 생활이, 경제가 밀접하게, 고대로 갈수록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빼고 정치를 얘기할 수가 없는 사회가 오히려 고대 사회입니다. 로마는 특히나,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들을 잘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의 유명한 문장가가 남겼던 문서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그리고 관대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만 하나님이라 그러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러죠. 참신은.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수닥수닥하고 뭐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것 자체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그 전도 여행을 물리고 그만두고 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피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생길 때부터 성립될 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압박 가운데 미움 가운데 생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똘똘 뭉쳐서 생활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를 못 해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적용이 그 교회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주의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중요하지 다른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의 날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거 그렇게 내가 지금 우리 그 당시를 한번 점프해 보는 겁니다. 예. 대단한 신들, 인정받는 신들 많은데 내가 난생 처음 들어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가 신이라고 믿는 신흥 종교를 믿어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다시 온다 그래요. 근데 그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재림을 준비해야죠. 곧 오시니까. 근데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에 따른 얘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작용 중에 한 가지로 그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초창기 시작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본다면 초창기 시작부터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돕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였고요. 그러므로 누가 어렵다 그러면은 누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혹은 악용하여서 혹은 잘못 이용하여서 일부 형제들이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혹은 거의 하지 않고 혹은 열심히 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뭐를 위해서 주연을 준비 여러 가지 핑계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막 말들을 막 옮기고 다니면서 부산하게 다니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고요. 그 상황이 한번 이해 가시죠? 제가 그려드리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은 그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 강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일하지 않는 자는 아예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거의 일하지 않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hardly work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일하지 않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때 일하지 않는. 우리 번역은 그렇죠. 그러나 일하지 않는 그 의미보다는 일할 수 있으나 일하지 않는. 일할 수 있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일에,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는 일. 그래서 일을 만든다. 이 표현도요, 우리 저기 10절, 11절 이렇게 보실 때 일을 만드는 것. 이것을 NIV 영어 성경 같은 거에 딱 들어옵니다. 영어 단어가. 비지바디스. 비지가 바쁜이죠. 바디가 영어죠. 몸이 바빠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안 하고 딴 데 바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라는 거는 너무나 다른 얘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가 그렇게 사용됨을 사용하니까요.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쓸모없는 번잡스러움.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그 바른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음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그들을 견책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어져라, 떠나라, 먹이지 말라 이렇게 또 뭘 얘기해요?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제가 제목을 또 나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만 보시면 되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이도 말라는 아멘이 나오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에 아멘이 안 나오면 참 슬프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건 당연히 그 성경에서 볼만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또한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끊으라, 멀어지라, 먹이지 말라 얘기하면서 또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요. 물론 이건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호의가, 우리의 선의가, 우리의 선한 뜻이, 우리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선한 보답으로 돌아오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죠.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의 아주 직접적인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여기 골로새서 바로 옆입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앞쪽으로 가면 바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327쪽 성경 327쪽 저 어릴 때는 성경 막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어디 있다고 얘기 안 해주면 신경질 났어요. 나는 모르는데 다 아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이름표 붙어 있는 거 있죠. 각 책에 이름표 붙어 있는 성경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이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요. 선한 일을 하든 낙심하지 말라. 왜냐? 예수가 갚아주실 거니까요.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일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마치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생각하라. 그것은 너희가 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죽게 하듯 살아라. 죽게 하듯 일하라. 이 얘기엔 동의하실 수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의 그런 전제가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번역으로 게으른 자들, 그렇게 질서 없게 행하는 자들, 규모 있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충분히 견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방향을 고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무노동 무임금이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용어,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용어는 신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적용되어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다.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선한 일을 하든 낙심하다. 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몇 주 전인가요? 삭개오 이야기 하였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시죠. 세리인 삭개오에게, 미움받는 삭개오에게, 죄인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정해진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근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초청에 그가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가 이야기하죠. 내 재산의 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죠. 중동식 과장법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대로 되면은 할 수가 빚까지 지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도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에 또 예수께서도 아마 이것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인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꽃은 뭐죠? 경제도 모르는 제가 물어보는데. 자본주의의 꽃은 금융입니다. 예, 자본주의의 꽃은 노동도 아니고, 예, 뭐 산업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 부족한 경제 지식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본주의의 꽃은 금융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금융이, 그런 금융은 이상을 포함하는 얘기겠죠.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아준다는 것. 예, 선한 일에 낙심치 말라고 하는 이야기. 주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예, 모였을 때 여기 말하는 그렇게 게으른 형제를, 규모 있게 살지 못하는 형제를 멀리하는 것도, 징계하는 것도 그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저 게으른 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기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시면은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가 우리의 공동체를 망쳐도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그는 우리의 형제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할 때도요, 앞에 구절 딱 보시면은 내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가 되게 우리 약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로마 시대는 명예와 수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자가 가장 위대한 자고 영웅적인 자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자가 가장 비열하고 아주 흔히 말하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 또는 수치를 모른다고 인식되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제재와 개인적 자괴감을 갖고 옵니다. 우리 한국을 예로 들면은 장례 치렀다고 형벌 중에 그런 거 있죠. 죽었다고 왕이 뭐 법률 중에 명령해가지고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있죠.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사 지냅니다.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것 이상으로 여기 부끄럽게 하라는 사회적 살인 같은 겁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망신 한번 당하고 말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덧붙이죠. 그러나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너의 형제처럼 권면하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나오는, 제가 좀 덧붙여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권징,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징계, 회복, 심판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에서는 상당히 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그대로 문자적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들어올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 옮기면 되고요. 서로 간에 소송하면 되고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정신만은 서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공이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이런 얘기할 때요, 또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어제 밤늦게 11시 넘어서요, 전도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서. 왜?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요. 게으르지 말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래야 될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호구지책.
왜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호구지책이죠. 예. 그런데요, 그럼 성경은 직업을, 일을 호구지책이라고 얘기할까? 단순히 그것뿐일까? 예. 그럼 당연히 직업은 호구지책인데 내가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좀 호구지책을 좀 내놔도 예. 그게 그렇게 큰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저에게. 예. 그럼 뭐 글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자, 그런데 전도서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9장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구약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오전과는 조금 다르게 958쪽 한번 볼까요? 958쪽 전도서 10장 18절 전도서 10장 18절 19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0장 18절 19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역시 자본이 최고죠. 게으름은 뭐라고요?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면 일을 하지 않으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물이 새고 사막에서 물 셀려면 도대체 얼마나 관리 안 했으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철저하게 삶의 기쁨을 즐거움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서가 좋습니다. 금욕주의 우리는 막 고생하며 살아야 돼. 엄격하게 살아야 돼. 글쎄요, 성경은, 제가 아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낭비하며,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이렇게 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런 삶의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함을 누리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즐거움입니다. 희락 그러니까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죠. 이 솔로몬이니까 이런 얘기하지.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잔치는 교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그렇게 하진 못해도 교제가 있고 잔치가 있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당장 가서 포도주 사셔야 되겠죠. 포도주는 잔치와 포도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그냥 그렇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모든 것에 가용하니라. 근데 아빠가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 앞에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잔치를 벌려고 해도 포도주를 사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아주 좁은 의미의 문맥으로는 돈이 최고다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잔치도 베풀고 포도주도 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보시면은 11장 바로 아래니까요. 딱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저희 개역개정 번역은 히브리어를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번역을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과는 다르게 배로 무역을 해라. 빵을 바다에 던지라. 이것을요, 배로 무역을 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어라.
이것을 7군데나 8군데.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표현 특성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서너 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3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7, 8군데 이렇게 얘기하던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서너 군데 우리가 얘기하듯이 7, 8군데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개역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번역은 무역과 분산 투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개역개정은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옳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공이 맞다고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도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두 가지 나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자 좋아하는 대로 갖고 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아라. 빵을 물에 던져라.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7, 8에게 나눠주어라.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전도서에서 나누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냐? 우리는 나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보신 분들은 또 같은 만약 다른 신문에 기사를 쓰신다면 봐라.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여러 분산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잘 들어왔다. 성경에도 나오더라. 제가 기사에도 봤거든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버는 것, 나누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겨도 무리 없겠죠.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 수도 있죠. 부자는 그의 큰 부를 그 혼자만 누렸죠. 그냥 그 나사로는 그 앞에서 그 잔치집에 음식 하나도 얻으려고 그가 그렇게 헌데 누워 있었죠. 헌get을 갖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들이 사이좋게 죽었을 때, 사이좋게 죽었을 때 한 사람은 천사가 영접하고 천사가 데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에서 그냥 튀겨지고 있었죠. 목마르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비웁니다. 우리는 곧잘 거기에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믿음 얘기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합니다. 물론 어떻게 살았는가 앞에 믿음이 있겠죠. 그 믿음이 그렇게 살게 했겠죠.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혼자만 잘못된 방법으로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으나 주님이 위로하신다. 하늘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받지 못한 자 하늘에서 위로받을 것이라 얘기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또 전도서에서 보는 것처럼 열심히 살고, 낙수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 얘기하고 낙수효과가 틀린 거라고 얘기하지만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것을 이웃과 형제와 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인생의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일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얘기합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 너무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 그 빌린 자가 너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라. 너를 위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게 하지 말라. 제가 몇 구절 섞어서 말씀드렸으나 나오죠. 그러니까 양쪽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게으름, 왜 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는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요. 전도서 1장 3절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전도서가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3절. 예. 솔로몬은 또는 코엘렛은 또는 전도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헛되고 막 이걸로 그 유명한 구절을 시작하면서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 우리가 이것을요, 땀 흘려 흘리는 노동이건 그렇게 그냥 힘든 노동이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점잖게 표현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치열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노동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전도서는 그것을 물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요. 노동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거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전도서가. 맨날 헛되다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노동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전도서에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전도서 9장에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 6절의 말씀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을 보시면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찾아오는데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우매한 자도 뭐 부자도 강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약한 자도 누구에게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유명한 얘기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우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얘기하죠. 솔로몬은 더 유명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죽으면은 상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 상은 우리가 아까 전도서 1장 3절에서 얘기했던 유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으로 이해하시면요. 그러니까 상이 무엇인가? 이게 전도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수고하면 뭐가 있어? 대체 왜 이렇게 땀 흘려야 돼? 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게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 해 아래서. 알 수도 없고, 뭔가 정확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불행과 행운이 그냥 막 알리지도 않고 막 찾아오고, 이런 인생, 이 괴로운 인생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유익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엄청 시니컬하죠. 이렇게 들으면요. 죽으면 끝이야 인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 유익도 없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 이런 얘기 교회에서 들으니까 신기하시죠.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자, 6절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는 하는 거지. 그들이 죽어서 사라지면 아름답죠 표현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6절입니다.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들은 죽었기에 이미 죽은 자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대요. 상도 없고 목도 없대요.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노동의 유익은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어야 유익을 받고 몫을 누리죠. 아멘 좀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구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지금. 천국 얘기해야 되는데. 어쩜 저렇게 자본주의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7절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유익을 목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가? 우리가 왜 노동하는가? 예. 우리가 왜 수고하는가? 수고에 수고를 더하는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동산을 관리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태초에 노동이 있었느니라. 예.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노동자로 태어났다고요. 예. 예. 밭 깔고 동물 이름 짓고 예.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명하셨잖아요. 예. 너희 둘이 살며 사랑하며 땅에 번성하라고 1장 28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정복명령으로 얘기하는 것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즐거워하시고 선하신 뜻이었죠. 예, 그 창세기의 명령이 전도서에는 아주 강하게 흐릅니다. 예, 반향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창세기의 그 명령이 전도서에는 흐릅니다. 예. 그래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셔요. 내가 일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므로 네가 일하여서 얻은 그 음식물을 포도주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마실지어다. 예. 근데 또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빵과 포도주는 좀 우리가 만약 환유법으로 얘기한다면, 대유법으로 얘기한다면 일상의 삶입니다. 내 일상을 기쁘게 살아라. 즐거움으로 살아라. 일상이 기쁨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은 너의 일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게으름이 혹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지만 예,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 유익을, 몫을 감사히 기쁘게 누려야죠. 예. 삶은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예. 여기도 솔로몬도 딱 얘기합니다. 좀 기분 좋게 했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행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막 타게 합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라. 그러나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9장 8절 전도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라는 향기름 바르라는 얘기죠. 자, 저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싹 입고 슈트를 입고 네, 오늘 향수 요즘 잘 안 뿌리지만 향수 싹 뿌리고 머리 이렇게 싹 하고 나오는 순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예. 쫙 떨어지는 수트에 예? 풍기는 향에 내가 열심히 살아갈 준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깔끔하게 입은 옷. 예. 여기에서 무슨 그 하얀 옷과 기름을 뭔가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얀 옷은 중동 사람들 옷 하얗죠. 왜 그럴까요? 검으면 더워요. 예. 하얀 옷이 시원합니다. 보기에도, 본인이 입기에도. 예. 그리고 머리에서 좋은 향내나는 기름이 나오면 기분 좋죠. 삶을 누리라는 거죠.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깔끔하게, 정결하게 그 삶을 가꾸란 얘기죠. 예. 나는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자유인 것처럼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예,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겨라. 기쁨으로 살아라. 예. 추리닝 입었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예.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그래서 제가 이 헛된을 얘기할 때 헤벨이란 단어가 헛된만으로 보시지 말고 짧은 이것으로도 뭐라고 자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왜 헛된 날이에요? 천국 인생, 천국상과 비교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헛되요?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믿은 거를 중요시 여기시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너무 중요시 여기죠. 이 땅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께도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삶이 헛됩니까? 물론 영혼과 비교해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헛되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식은 상당히 허무주의적이고 시니컬합니다. 인생 뭐 있어? 그 인생이지 한 번이지 뭐 그래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왜냐하면 영혼에 비하여 하나님에 비하여 우리의 생은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만큼 찬란하게, 그만큼 강렬하게, 그만큼 치열하게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이 아니라 짧은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거를 주셔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예, 짧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짧은 날 또한 지금 솔로몬은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헛된 날, 짧은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에도 방점이 찍히지만 더 방점이 찍히는 것은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라고요. 음식물과 포도주를 기쁘게 감사하게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흰 옷을 입고 향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1장 3절에 그 물었던 그에 대한 질문이 뭐 3장에도 6장에도 뭐 7장에도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아마 최종적인 결론 비슷하게 나온 이야기가 여기 9장입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노동의 유익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목이 무엇인가? 그렇게 음식물, 포도주, 흰옷, 향기름, 일상의 삶이죠. 아내, 가족이죠. 그 일상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상이라고요. 천국 가면 모르는데 여긴 천국 얘기는 안 나오니까요. 수월 얘기가 나오니까요. 죽으면 상도 없고 목도 없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충실히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끝내려는데 더 늦게 끝났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와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